오늘 화상으로 남몽고의 스님들에게 삼종요도 또는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송가파 대사의 남다른 가르침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차코에서 살고 있는 나왕닥바가 송가파께 제게 가르침을 간결하고 모든 핵심을 담은 가르침을 청했고 송가파께서 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가파께서는 차코에서 수행하던 아앙닥바에게 내가 훗날 깨달음을 얻으면 성불하면 나의 가장 첫 번째 교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무척 아꼈던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차코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차코에 가서 수행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고 부탁하셨고 더불어 훗날 내가 성불하게 되면 너를 가장 먼저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무척 아끼던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궁극적 목적을 위해 정진의 힘을 키우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제자입니다. 저와 송가파 대사는 고향이 같습니다. 같은 고향에 제가 태어난 곳과 송가파 대사께서 탄생하신 꿈부문 무척 가깝습니다. 차로 가도 몇 시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아라고 하신 이 구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송가파께서 큰 기대를 가지시고 어여삐 여기시면서 이와 같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우라라고 하신 대상에 우리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죄악을 물러 씻어줄 수 없으며 나의 공덕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옮겨 심어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내가 법을 설함으로써 중생들이 알게 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업과 번뇌를 손으로 닦아줄 수도 그리고 물로 씻어줄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다 하더라도 처한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부처님께서 가지신 공덕과 자량을 손수 나눠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해서 사유한 바에 대해 밤낮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혀 잊지 않고 마음을 항상 그 말씀에 두면서 마음의 그 지혜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업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부처님과 같은 자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송가파께서는 18권의 저서와 작은 짧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송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은 전부 다 송가파 대사께서 깨달은 바를 당신이 지으신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사유하고 수행함을 병행하면서 송가파 대사처럼 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서들을 남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가파 대사와 같은 고향의 사람으로서 송가파 대사의 말씀을 거듭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그분께서 신신당부한 이러한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송가파 대사께서는 월침보살과 영수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나 스승들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날마다 수행하고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공성의 지혜를 닦는 데에 있어 그저 혼자서 생각한다고 공성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저서들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서들이 중론과 입중론석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저는 읽습니다. 그리고 사유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리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리심에 대해서 알고 사유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입보리 행론을 틈나는 대로 읽습니다. 입보리 행론에서는 우리가 지녀야 하는 보리심을 일깨우고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가파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근본 목적은 부처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색신의 모습을 나투십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지혜는 법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성부를 목표로 하고 부처는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색신과 법신은 부처의 지혜와 중생을 위하여 나툰 몸을 상징하므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리심과 공사상, 즉 공성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더불어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색신을 갖출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심을 합니다. 자타를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보살계를 늘 입으로 독송하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발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입중론의 개송에서 만일 자상이 의존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의존하게 된다면 자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는 개송에서부터 그대가 말하는 발생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개송을 항상 아침에 독송하면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보리도 등론의 직관품과 입중론석과 중론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서들을 우리는 틈나는 대로 읽고 공부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읽고 사유한다면 저의 스승이셨던 띠우 교묘리무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5가지의 저서를 읽고 공부하고 사유하는 사람은 어느 날 공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서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옆에 두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혜를 밝히기 위해 공부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밝히기 위해 송가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 광론의 지관품과 입중론석과 중론석을 끊임없이 읽고 더불어 입보리의 행론을 병행하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보리 행론에서는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며 이타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제가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실천하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깨달음의 길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고 원인과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중생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세세생생 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수행을 하고 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성불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발언처럼 저 역시나 이 기도문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고 불자들과 티베트 불자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많은 불자분들 더불어 저를 믿고 의지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제가 가고 있는 이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 발언하고 서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당부하는 이러한 수행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핵심이 되는 3가지의 법은 준리심, 보리심, 그리고 공사상입니다. 존귀한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른 스승, 즉 선지식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매하고 자량을 쌓고 문사수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역시나 바른 스승이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불법의 핵심이자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로 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윤회의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해탈과 열반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해탈과 성불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함축하면 출리심과 보리심과 공사상으로 규결됩니다. 윤회의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은 출리심을 의미하며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하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행, 이것은 보리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연 있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제가 일단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출리심, 불법의 핵심이자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은 보리심, 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 윤회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하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행에 의지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법을 들으라고 조언하시는 말입니다. 그 다음 출리심이 왜 필요한가라면 절실한 출리심이 없다면 윤회의 바다에서 안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출리심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그리고 3계에 어디에 태어나건 그것은 전부 다 업과 번뇌에 의해서 받게 된 결과입니다. 업과 번뇌로 인한 윤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회를 하면 결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거듭된 윤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회에 대한 연연함과 집착을 여의어야 한다. 중생들은 윤회를 연연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속박당하니 우선 출리심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행에 적합한 환경은 얻기 어렵고 하사부의 수행에 따라 수행법에 보면 우선 무상에 대해서 숙고하게 합니다. 거친 무상과 미세한 거친 무상을 사유한 다음 미세한 무상까지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는 것 역시나 거친 무상이며 이것을 통해서 찰나찰나 우리는 생멸을 거듭한다라는 미세 무상까지도 미세 무상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명은 예측하기 어렵고 마음을 길들여 이생을 연연하는 마음을 없애고 속일 수 없는 업가와 윤회의 고통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내생을 연연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무상함을 숙고하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윤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밤낮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출리심이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은 보리심입니다. 비록 출리심이 있더라도 청정한 발심이 없다면 위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안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라. 아무리 출리심을 일으켜 해탈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불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친 네 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여 나라는 생각의 덫에 잡혀서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린다. 이 부분은 보리심을 사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과 번뇌로 인해 거친 네 줄기 물살, 즉 생로병사가
윤회에서 끊임없이 겪게 되고 그러나 어려운 업의 족쇄는 더더욱 윤회 속에서 나를 올가묶으며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집착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에 모든 것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라는 생각은 인아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법 아집은 나와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것에 그 모든 그 집착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법 아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명은 나와 나의 것의 이러한 법 아집과 인 아집이 되어 업과 번뇌에 속해 있는 이상 무명 역시나 법아집과 인아집이 되어 나를 끊임없이 속박하고 이 무명은 나를 모든 그 바른 지혜에서부터 지혜의 눈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로병사의 물살에 휩쓸려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여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에 모든 것을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한다, 모든 것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리심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라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그리고 일으키는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라는 이 부분에서 일체 중생의 처지를 생각하며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여 줄리심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7번째 개송에 다시 적용시켜 거친 네 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인 어머니들 즉 중생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한다라고 사유하려고 합니다. 사백론에 따르면 우선 복덕이 아닌 것, 즉 10가지의 불선업, 10가지의 악업을 삼가고 그 다음 나라는 그 거친 그 나의 것, 나라는 생각을 삼가고 줄이고 그 다음 모든 견해, 즉 견해를 제거하는 일을 지혜로운 이다라고 하는 이 개송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10가지의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랬다면 다시 그 나라는 생각을 아집을 줄이려고 하고 그 다음은 나라는 것이 오온을 좌지우지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 모든 견해를 제거한다라는 이 부분은 인아집과 법아집을 남김없이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아집과 법아집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리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중생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성불은커녕 윤회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의 말을
탄 사람은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비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의 맛을 본 이는 언제나 중생을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진하여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합니다. 따라서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와 같은 뭇중생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없다면 출리심과 보리심에 길들여졌더라도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따라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 출리심과 보리심을 오랫동안 수습하더라도 윤회의 뿌리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상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중론에서 보면 그래서 쉽게 아니 간다 아니 녀무 디기도 상물로 모든 번뇌는 류원 지신도 띠무근을 내주리 현수야디 어다 진짜 인도산에 전신에 그 신경세포가 퍼져 있듯이 번뇌의 뿌리가 되는 무지는 우리의 의식에 퍼져 있습니다. 번뇌의 허물들은 모조리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고집하는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비로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번뇌의 뿌리가 되는 실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상뿐입니다.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대상들이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롯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도 오온에 그저 의지해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아닌 나라는 것은 오온에서 발생한 오온과 오온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의 일부가 나일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혹은 마음이 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시각파는 오온에 나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제6식 혹은 제7식, 제8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나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중론에서 만약 자상이 의존하는 것이라면 자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니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중론에서는 두 가지의 논거와 혹은 네 가지 혹은 7가지의 논거를 통해서 자성은 없음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형태로서 일체 없는 것을 어찌 존재한다고 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비롯해
근신 거보다 남자나 뒤에 당신 걸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탄여전은 나버 재미자 진여는 사물로부터 승의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간의 명명된 것들과 진여를 혼돈해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체면이고 예배천이 체면 신유 맞아. 유부학파 신류론자들은 그게 인식의 대상은 자상이 있어야 한다. 혹은 그러한 인식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자상과 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류중간학파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저 명명된 것일 뿐이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존재하고 있을 뿐 그것을 우리가 명명한 대상의 실체라고 볼 수 없고 자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간에 명명된 것들을 승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세간에 명명된 것들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쫑가파 대사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매일 생각합니다.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은 어떠한 것이라도 자상이 있다면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은 세간을 부정하게 되고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부정되게 되며 진리에서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은 본래 공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이 네 점을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물은 전부 다 작용을 합니다. 각각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해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비롯된 것들에 우리가 이름과 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식과 달리 상호 의존해서 비롯되어 있고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리가 그와 같이 이름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그리고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따라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상호 의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는 연기법을 무척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연기법을 통해서 무자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일 뿐 독자적으로 본래 발생한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것에 의존하여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었다.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은 공을 아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대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식의 대상마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식의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비로소 들어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우리는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대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이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여전히 그는 부처님의 의중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그때 견해 분석이 끝난 것이다. 더불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영기, 오로지 영명된 것이다라는 것은 불교 용어로 가유다라는 것을 가유라는 것이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이 없다라고 보는 것과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나의 인식의 대상이 사라지면 그때 공에 대한 그때 연기에 대한 견해 분석이 끝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저 보여질 뿐 집착할 대상도 없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할 것도 없는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에도 연연할 것이 없다. 그저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비롯된 것이고 그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일 뿐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대상에 연연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얻게 될 때 단변을 여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분석함을 통해서 대상에서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공함을 의미합니다. 아예 없는 것을 두고 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이 연연할 것이 없는 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토끼뿔처럼 혹은 허공꽃처럼 아예 없는 것을 두고서 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대상에서부터 그 연연할 것이 있는 어떠한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상이 공하다, 무자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상이 없다면 그것을 공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들, 현상을 보이는 이러한 대상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공하다를 말하고 이때 우리는 상변을 여의게 되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착각, 없다라는 착각을 두 가지의 그 양극단을 여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닌 상호 의존하여 비로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없다라는 극단을 여의고 보여지는 것일 뿐 어떠한 부분에도 연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함으로써 있다라는 극단을 여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양 극단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거라. 이것은 다문비구 수승한 롭상닥바가 착고에서 수행하는 아항닥바에게 보낸 글이다. 여러분도 내가 이 착고에서 수행하던 아항닥바처럼 쫑가파 대사의 제자로서 쫑가파 대사께서 유언하신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명심하고 쫑가파 대사를 믿고 의지하는 제자로서 앞서 그 도솔천에서 쫑가파 대사를 모셔오는 관상문을 한 다음 마무리로 이 세 가지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독송을 하고 내가 지향해야 할, 그리고 날마다 해야 하는 수행이 이 세 가지임을 잊지 않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 아들아라는 이 개송을 읽을 때마다 쫑가파께서 내게 이와 같이 유언하셨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디 벌써 민지시도데 겨군을 하고 도시지 장군라면 지도 송고신 탄도 내장 지신 장서로 파시 부의선으로 신기로 셔네 디 당번게 차시를 된 두스 차시 차시 디들 순수 따 아니 parque 인스타 어전지 다되게 던지되 베셔롱 어디 무슨 집이지 이렇게 해서 삼종류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을 바쳤습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셨으므로 우리는 남든지 주고도 남게 주고로 되게 터네 제네 7가지의 논거, 5가지의 논거를 비롯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았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에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 듣고 들은 바를 공부한 것을 이제는 사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다면 비로소 수행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몽고의 불자들과 오늘 이 화상 법문을 남인도에 있는 많은 스님들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명학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중 반야부와 중관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비달마 구사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미산설과 같은 경우 오늘날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부하면 됩니다. 꼭 그렇다고 전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인도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분들은
티베트에서도 각 사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신 스님들이 있었고 오늘날 망명 나온 이 시점에서도 남인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데 전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침서로 이런 저서들을 그 오명하게 저서가 있다면 반야부와 중간부를 우리는 읽고 공부했다면 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을 수행의 핵심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잊지 않고 수행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찰에서 경전을 공부한 목적은 이 삼종료도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일깨우고 기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몽고와 남인도에 있는 스님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저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그것을 수행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고에도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있습니다. 한때 그 수행과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내 몽고가 전부 오늘 이 법회를 청한 분들과 또 교류가 있기 때문에 칼미키아 브레야트를 비롯한 곳들과도 교류가 있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래되고 쇠하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곳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스승들과 함께 내몽고의 아박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항상 저에게는 두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링림부체와 튀장림부체 그리고 저에게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신 분들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보리도 차제론을 비롯한 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티베트의 법이 쇠퇴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신심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보존할 수 있고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맹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민족의 어리라고 생각하고 티베트 민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신과도 같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몽고인들에게도 이 불교는 몽고인들의 정신과 몽고인들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민족이 소중하게 여기는 유산은 그 민족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그 민족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출가하여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수행을 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고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그 법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